근육으로 살지 않고 뼈로 사는 사람들 힘든 계절이 왔습니다. 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퉁퉁 붓고 이렇게 얼굴이 동그래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요. 특별히 비가 오고 그 마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릴 때마다 참 감사하다,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색깔은요, 바로 믿음이 좌우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도 계속 싸웠어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말씀이 제 지혜나 지식이 되지 않고 제 의지를 담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좀 만져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올라오기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멈추기 시작할 때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색깔을 잃어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그 삶 가운데 침잠에 들어가는, 가라앉아 버리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믿음에 대한 주제로 특별히 믿음은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제목이 좀 깁니다. 그러나 이 속에 사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다 녹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기회가 됐을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은요, 당시에 아마도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끝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에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리나 세계사에도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대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문화가 형성되고요, 발전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세계사 속에서 배우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그 금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지역에서는 금을 추출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보도 발견되고요, 문서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도 발견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발전된 그런 곳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는 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였어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번성한 때를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아브라함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태어나서 70년이 넘도록 살았어요. 거기에 모든 삶의 근거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친지가 있고 친구가 있는, 너무너무 익숙해서 편한 그곳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짧은 몇 구절에 떠났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사실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삶의 근거지를 왕창 옮겨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죠.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낯설고 물설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참 힘든 결정이고 무모한 결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구분시키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 세상 한복판,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 우르 지역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떼어내신 거예요. 구분해 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바로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그 사는 지역을 떠난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떠난 것도 아니었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너 어디까지 가라, 어디에서 멈추라, 이렇게 갈 곳도 지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직역하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직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딱 멈추라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떠났습니다.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떠날 때도 그랬고요, 떠나는 과정, 뭐 중간쯤 가면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중간쯤 가서도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거의 480km죠. 마일로 하면 300마일이, 거의 300마일이 되는 그 길을 그냥 목적지 없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그때서야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멈추어서 바로 비로소 그 땅에 장막을 치고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접고 떠난 그 모습은요, 답을 보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이제는 누리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심한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야 됐다, 그냥 가나안에 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려움들도 겪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기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굶어 죽이기 하셨겠습니까? 가나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게 하셨을 텐데, 저는요, 가나안에 있었던 것, 아니면 애굽에 움직였던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시험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애굽에 갔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어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닌 것이고요, 애굽에 갔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온 것이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다면 이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길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은 저주라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길로 가지 않았어도요, 이 길로 가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무엇이 나를 얽매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떨 땐 정말 선택의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한 그곳에서 이 믿음의 삶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었어도요, 내 믿음의 삶이 어떤가, 미국에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가가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된 것이지 그 선택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도 축복하실 수 있고 이것으로도 축복하실 수 있고 저것으로도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움직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움직이는가,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한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구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어야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이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런 자신의 방법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실패를 주고요, 어려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 떠오르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그 큰 시험을 몇 번을 거쳤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떠남에 대한 믿음이 요구됐어요. 떠남에 대한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무조건 떠나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두 번째 믿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치라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믿음의 고비였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고비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믿음의 고비, 그런 고비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4번의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아브라함은 정답을 가지고 움직인 적이 없어요. 답을 가지고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 곳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100세라고 하는 노인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어떤 상식이나 어떤 보증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삭을 제물로 드린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다른 자녀를 주실 것인가, 저 자녀를 살리실 것인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좀 다르죠.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답을 가지고 갔죠. 답을 가지고 움직인 것 같았지만 틀린 답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답을 손에 쥐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움직였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녀에 대한 것을 보니까요, 로마서 4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나갔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었다.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역시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믿음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모색하다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봤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답을 따라간 인생이 아닙니다. 답을 따라간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가인 것은요, 그 매 순간마다 답을 따라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지금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로막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나 내 생각을 가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요, 이 자리에 오시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서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순간에 그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정답을 구하고 내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한계, 내 마음에 그렇게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 아시죠?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강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하 2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저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저들을 왜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귀중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귀중한 원리죠. 믿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자신이 고백했어요. 자신이 자신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먼저 자신에 대해서 선언했어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언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바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백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까지 한 그 모습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노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인할 때 어떻습니까? 설령 그 순간에 내 속에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 그래도 될까? 정말 되긴 될까? 그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동시에 내 머리를 맴돌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꺾고 이기고, 아니야,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요, 바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발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이 가득 차면요,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내가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에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이기시려고 많이 힘쓰시는구나. 오히려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라 애처롭게 느껴요. 애처롭게. 참 노력하시는구나, 힘들어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저 고백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던 내가 그것을 보고 믿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염이에요, 전염.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감. 네, 하나님께 부담감을 묶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막 고백하고 얘기하고 다니면요, 뭐 나는 한번 창피하면 알지만 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라고 하나님이 창피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고백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행함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에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됐을 때, 만약 안 되면 이라고 하는 백업이 없을 때예요. 옵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갈등이 되고요, 너무너무 결정하는 게 힘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에 반대하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는데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서 이쪽 걸 시도해보고 싶은데 그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옵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에 세웠습니다. 군대 앞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전략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소위 그 전략이 믿음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다시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믿음의 길로 결정하는데 그것이 만약 안 된다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정답이 아니면 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는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지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걸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그때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바로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요, 바로 그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했는데 정말 그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아 제가 이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순간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전하고도 믿음이 없는 거죠. 저도. 왜 그걸 파셨어요? 좀 더 기다려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꼭 그 결과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산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살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다 산 사람들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넘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긴 사람들이 살고 승리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죽은 딸을 앞에 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래요. 믿었으면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어요. 믿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정답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정답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한 답이 틀린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움직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가지고 가는, 정답을 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당히 사실은 많이 정답을 구하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한 정답에 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기준에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정답에 집착하면요, 답에 집착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답에 집착하면요,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간 이후에,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참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살이하는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해방이죠. 해방.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해방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의 답은 또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문제투성이었겠어요. 불과 일주일 거리, 얼마 안 되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의 정답은 무엇이죠?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답을 주셨습니다. 정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정복할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정답을 구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얻는 정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납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그런 싸움을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그 세상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는 답을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답을 구하고 있어요. 답은 있지만 완전한 답이 없고요, 해결은 있지만 완전한 해결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애굽 뒤에 광야가 있고, 광야 뒤에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 뒤에 포로 생활이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빼놓고는, 예수님 빼놓고는 정확한 정답이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40에 아들을 낳았어요. 40에 어느 분이. 그런데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홀로 된 어머니를 구박하고 불효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건강하게 낳고 키우는 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아이가 좋은 친구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또 나에겐 정답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또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한 것이 정답이고요, 나에겐 끊임없이 답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말고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만 의식해도요, 그것만 제대로 봐도요, 우리가 당장 원하는 답을 얻었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않고요, 또 내가 원하는 답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해도,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 키우는 거예요. 정답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든 분명히 인도하실, 나를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답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금식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데 답을 구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 기준이.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답을 구하지만 오히려 그 답에서 멀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어떨 때는요, 심지어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정확한 것도 모르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무기력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나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구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구하신대요. 친히. 내게 있어야 될 바른 정답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할 때요,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요, 그때 성령님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 붙들림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렇게 답을 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본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75세 때에 애굽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요, 아브람일 때 살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99세가 됐어요. 99세가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아브람한테는 할례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의 자녀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듬해 100세에 믿음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자,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일 때, 창세기 12장에서 아직 아브라함일 때,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 때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99세 때 약속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의미가 바뀌었어요. 언약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은 다음에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살기 위해서. 참 아브라함만 욕할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도 해요. 말씀 가운데 더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커졌습니다. 많이 자라난 것 같아요. 은혜 체험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지없이 이 현실이라고 하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여지없이 또다시 내 방법을 강구하고요, 내 답을 찾는 모습,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랄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곳은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는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근데 전 참 궁금해요.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아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일까 봐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사례는 90살.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라가 이뻤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이요 대단한 공처가든가, 정말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 나이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혼자 착각해서 누구도 아름답다고 안 하는데 혼자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든가. 뭔가 지나치게 착각했던 건 아닌가. 그럼 어쨌거나요, 아브라함이 느끼는 현실적인 무게가 컸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느끼게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이요, 굉장히 무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삶의 무게는요, 결코 줄어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은 변할 것 같지 않고요, 내 자녀는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이 앞뒤 꽉 막힌 이 상황도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답함, 그런 무게가 주는 현실감은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인생이, 내 삶이에요. 내 분량이에요. 표현해도 몰라요. 힘드시죠?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만큼 실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내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내 마음을 꺾고 내가 생각한 정답으로 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자랑해도 될 만큼 귀한 믿음의 결단도 하고요, 그런 열매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과거의 그 믿음이 지금의 내 믿음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 아브라함 때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은요, 항상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무게들이 항상 있을 겁니다. 이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아마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계속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내 마음도 내 중심도 하나님 앞에 묶어두고 살지만 내 연약한 육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그런 믿음의 싸움 가운데 노출돼서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굽이 그런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 고비 넘겼는데 또 다른 고비가 있고, 야, 인생 사는 거 참 만만치 않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만큼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제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대신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적인 무게에게 선언하세요. 사람에게 선언해도 좋고요, 상황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주실 거야. 나는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내가 담지 못하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선언하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살아나요. 그리고요, 주저앉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올려놓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기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세요.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웠던 여호사밧과 같이 무모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고 정말 세상에서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답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상황에게 고백하고 선언하십시오. 행하고 움직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습관으로 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한 정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